오늘 주일에 사도행전 27장 설교를 했는데요. 늘 설교를 한 다음에 이거를 잘 어떻게 하면 더 정리를 할까 남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다시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가장 주목할 점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제자들과 이방 교회를 개척하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나아갈 때에 벌어졌던 상황이 아닌 지극히 어떠한 성령의 역사라든지 바울이 있는 배 안에서의 일어난 그 276명에 대한 백부장을 비롯한 그 선원이라든지 선장이라든지 제수들이라든지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두 가지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된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의지와 의지가 연합됐을 때, 생각과 생각이 연합됐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있고 또 그 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잘 강의하고 가르칠 때에는 성적이 되게 잘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시험을 보면 선생님과 함께 준비했을 때만큼의 실력이 나오지 않아요. 되게 의아해하죠. 학생도 당황스럽고 선생님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학생 혼자 스스로의 시간에서 그와 같은 학습을 한 게 아니라 그 옆에는 반드시 선생님이라는 연합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이방 선교를 하면서 바울에게 있었던 기적과 역사들은 연합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의지의 결합, 그리고 생각과 경험의 결합, 복음의 결합,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교회와의 연대했을 때의 바울의 역할,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의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거고. 근데 지금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바울은 솔직히 바울이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된 신분에서 죄인으로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죄를 안 졌잖아. 맞습니다. 바울은 죄를 안 졌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러나 실정법상으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죄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게 죄인이냐 죄가 아니냐를 법정으로 가는 고소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27장에서 로마에 도착은 하지만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그에게 이전에 있었던 바울의 삶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을 해요.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바울이 그동안 전도 여행을 했을 때의 경험과 기사와 역사, 표적과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그 믿음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또 복음에 대한 사역적 신념이 크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합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분리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상황이 나타날 때는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두려움의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두려움이라는 단어적인 표현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고 느끼고 처해 있는 환경을 봤을 때 바울과 마찬가지의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이나 그때의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라면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한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와 있는 거죠. 바울이 폭풍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송되지만 이방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너를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측정될 수 있는 게 환경을 극복하면 믿음이 강하고 환경을 극복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고가 아니라 좋은 환경이 펼쳐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려운 환경이 나타나면 믿음이 좋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믿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특히 분리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붙든 말씀,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붙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에서 강림하신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신앙 체험은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증언자로서 복음서 외에 다른 서신서에 있어서는 바울이 실제적으로 제2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 교회 공동체와 사도의 역할을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그 기사가 사도행전 바울 중심적으로 써져 있어요. 그럼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고 이끄시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 병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고 성령으로 인치신 분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거듭남의 차원을 본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는데, 이런 거듭남의 조건이라고 말하면 아주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회개와 의라는 칭이라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회개했어, 나는 의로움을 받았어 라는 인정을 떠나서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냐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라는 존재 안에서, 바울이라는 존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우린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뭐냐 봤더니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여기에 있어서는 그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인간적 측면에서, 물질적 측면에서는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가 됐다는 건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지와 그의 육신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영의 위치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죠? 우리는요, 영과 의지와 육체를 우리 안에서 어떤 이 공간 안에서 혹은 삶 안에서 나라는 존재 안에서 한 울타리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물에 비유하고 공기에 비유한다면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육체와 나의 생각 안에 영이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그가 죄를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담의 영, 그 영, 끊임없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게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허락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제단을 통한 그와 같은 특별한 성결의 그 시간과 한정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영이 소생했다는 것, 다시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영은 생명인데 이꼴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해 생명 가운데 있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냐?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이, 이건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영은 내 영이 맞는데 내게 있는 하나님이 살리신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음으로 다시금 활동하고 생명을 가진 영인데 그 영의 위치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이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서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행동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내 영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니들 내가 만들었어, 내 맘대로 할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합니다.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말씀으로서, 공동체의 생활로서, 사랑으로서, 겸손으로, 섬김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바라봤을 때에 그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돼, 넌 네가 바라는 게 이거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은 받으시되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네가 변화되라, 네가 성장해라,
네가 말씀에 순종해라. 네가 사명을 이루어라 라고 그걸 행하는 주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걸 해결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의지는 두 가지. 이타적인 의지와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죠. 우리의 생각은 유익한 생각을 하지만 무익하고 태폐적이고 어리석은 생각도 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속사람과 겉사람이 병행하는데 그게 의지적으로도 병행을 하고요. 생각과 행동이라는 몸의 차원에서도 병행을 하는데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의 생명이 완전함이 거룩함이 이루어질까요? 그건 자체가 잘못된 가정과 환경 설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렇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영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을 소생시켰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받아서 죄를 사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살리셔서 그 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으로 하여금 그 영이 내 영이니까 살아난 내 영이니까 나의 의지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오욕질점을 따르는 의지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이타적인 그 의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 간에 연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의지를. 누가? 나의 영이. 내 영이 생명이 돼서 나의 존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없는데 존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존재가 만들어져서 생명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해야 되고 그의 부활과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의 의지를 속사람의 의지,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사람, 그 생명이 역사에서 만들어지는 의지,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의지, 이타적인 의지, 그 속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속사람에 있는 의지만 만드냐?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겉사람도 유익을 추구하는 연합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속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동안은 죄 있는 내 생각, 나를 바라보지 못해. 왜?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육체와 내 행동을 바라보고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의 삶을 보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 속사람을 만들었던 거와 동시에 어떤 바울을 만들었냐? 그 바울의 개인적으로 폭풍과 풍랑과 여러 가지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것을 갖다가 잃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영이 우리의 육체에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육체에게 두려움과 나 자신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갖다 희생시키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의지가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와 그 육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잡게 만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나의 영이. 영이 우리를 만듭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속사람으로 계속 거듭나게 만들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나누게 하고 연합하게 만들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서 연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활동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승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끝없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만들어짐을 당해서 정말 어떠한 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배 파손된 그 나무 조각을 타고 육지에 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시간들은 있다라는 거.